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이후에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나와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요나의 분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니까 요나가 엄청나게 성을 내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죠.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신 분이라 결국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이걸 이렇게 욕처럼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롭고 말이야, 자비롭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기로 갑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전 이게 너무 싫습니다. 왜 이들을 용서하십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는 초막 시위에 들어놓죠. 이렇게 딱 초막 쳐놓고 내가 보겠어요, 하나님. 벌써 용서하지도 하셨는데 아니, 용서하지 말고 빨리 심판해요, 빨리 심판해요. 이렇게 막 시위하는 거죠, 그렇죠? 막 이렇게 왜 용서하냐고 막.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들을 용서하는 건 틀렸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대답이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라고 그러면 박넝쿨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가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어요?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초막을 짓고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 앉아서 계속 하루 종일 빨리 망하게 해요. 1인 시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서 쫙 이렇게 덮어주신 거죠. 그럼 이제는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게 되니까 그 지역은 그늘이 있고 없고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초록으로 된 그늘은 이제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되게 기뻐하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너무 좋은데? 그늘, 와, 너무 좋다. 좋아했어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되죠? 박넝쿨이 죽죠. 박넝쿨을 죽이시고요. 뜨거운 동풍을 보내신 다음에 구름 한 점 없이 강력한 태양을 이렇게 딱 하시죠. 그러니까 막 요나가 이제 더워서 1인 시위 못하게 이제 뜨겁게 막. 그러니까 요나가, 저를 차라리 죽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래요? 내가 너무너무 옳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다가 죽기까지 화내도 내가 옳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두 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성내는 것의 기준과 여기서 성내는 것의 기준이 다르죠. 요나 스스로 모순된 기준을 쓰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세 번째 단락이죠. 박넝쿨로 설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끼는 것을 죽이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면서 요나가 박넝쿨이 죽은 걸 그러잖아요. 그렇죠? 박넝쿨이 죽은 게 옳지 않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이걸 죽이시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아끼는 것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내가 아끼는 것을 죽이는 것은 옳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네가 아끼는 박넝쿨 하나가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끼셨고 하나님께 기르셨고 하나님께 아끼시는데 왜 안 죽여요? 막 이러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성내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 라고 하면서 아끼는 것을 어떻게든 돌보고 세우려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만들고 가꾼 니느웨를 아낀다. 이걸 돌보는 것이다. 라고 요나를 설득하시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셨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요나를 단지 사용하셔야 되는 거였으면 이 대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자기 역할은 했으니까 1인 시위를 하든가 말든가 집에 안 가! 이러시면 되잖아요. 하겠으면 집에 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정성대로 요나와 대화하시죠.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요나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렇죠? 네가 이 아끼는 내 마음, 내가 창조한 걸 아끼는 내 마음, 그들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이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요나의 것들을 설명하시는 것이 요나서 4장의 내용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알아들었다 쪽에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마음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묵상하면서 적용해보죠. 두 가지가 충돌하죠. 사랑의 정의와 분노의 정의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아끼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내가 얘네들을 창조했어. 내가 얘네들을 아껴. 그러니까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는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심판을 요청하지, 내가 선언하지만 결국 그걸 구원하려고 하는 게 내 최종적인 목적이야.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악한 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잖아. 근데 그렇다고 악한 입장 그냥 쳐버릴 수도 없어. 어떻게든 얘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게 내 정의야. 사랑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말하는 정의는 뭐예요? 분노의 정의예요. 아니 하나님 됐고 그건 하나님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걔네들을 창조하시고 아끼실 수 있지만 쟤네들이 나를 공격했다고요. 내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쟤네들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악인들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내 입장에는 그렇죠. 나를 공격한 나쁜 놈들이 있는데 내가 반격도 못하고 쟤네들이 아유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살면 아니 내 속은 내 입장은 이게 이제 요나의 정, 요나가 얘기하는 분노의 정의죠. 그렇죠?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냥 사랑의 정의가 딱 맞아요? 여러분 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스라엘이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고 억울한 피해자라면 분노의 정의가 일정한 설득력은 가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랑 요나 사이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요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 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입장 차이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보다 선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도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도 아시리아만큼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당한 피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아시리아는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분노의 정의가 너무 틀리죠. 여기서 이제 탕감받는 종의 비유가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탕감받는 종의 비유 기억하시죠?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꿔줬는데 안 갚았어. 근데 내가 길어다가 우연히 만났다고 그걸 붙잡아다 경찰서에 갔어. 뭐가 문제인데?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이 종이 방금 한 30억 정도를 탕감을 받았다면 아유 이 빚을 못 갚아 너무 힘들겠네 하면서 구제위원회에서 그냥 탕감을 했어. 30억을. 없는 거 치자. 와 내가 30억 없어졌네 하는데 100만 원을 이걸 잡아가겠다고 하면 얘가 불이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선하게 자기 의로 구원받았고 자기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아시리아에게 처음 맡기만 했으면 불의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넘치는 사랑을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문제에서도 자기 잘못도 일정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요나처럼 빠득빠득하는 건 불의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걸 기억해야 할 때 이 하나님께 말하시는 사랑의 정의에 맞습니다. 하나님께 의롭습니다라고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억지로 내 마음이 여전히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고 억울한 피해자란 마음이 있으면요 이거를 사랑의 정의로 끌고 가면 내 입장은 무시되고 하나님 입장만 강요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정의로 끌려가려면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았구나가 돼야 돼요. 탕감받은 종처럼. 근데 걔는 그걸 몰랐지, 못 느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 나도 큰 용서를 받았지를 느껴야, 그렇죠, 하나님. 저를 창조해서 부족한 저를 아끼셨던 마음을 제가 잘 알죠. 저도 니느웨 같은 입장이었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들을 사랑하시는 거 저도 이해하죠. 저한테는 뭐 안 좋은 스토리가 있지만 저들이 변화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면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갇혀있는 이 지엽적인 정의에서부터 요나를 꺼내고 싶어 하셨어요. 요나가 여기서 꺼내지는 방법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요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용서했는지, 얼마나 품었는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좀 네가 다시 묵상하고 느끼고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상상하기에 요나는 좀 잘하지 않았을까요? 잘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요나를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요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깊이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약간 이런 거, 너무 길어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나도 마지막 시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 잘해요. 내가 봐도.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사랑해줘요. 그럼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 되게 기쁘고 고맙다라고 하지만 내가 잘하니까 그렇겠지라는 게 일정 부분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되게 큰 잘못을 해. 되게 마음을 상하게 해.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나를 사랑해줘. 그러면요, 내가 느끼는 사랑의 깊이가 확 커지죠. 내가 잘해서 사랑했던 게 아니라 사랑 자체는 그냥 있었던 거고 내가 잘한 걸 기뻐한 거구나, 그냥. 이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도 아마 하나님한테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나 마음 가운데 나는 내가 잘해서 사랑받고 구원받은 부분이 있지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히려 내가 사랑을 누리는 걸 제한하는 부분이 있죠. 아까 했던 그 관계에서 얘처럼 이 사람은 잘했을 때나 잘못한 걸 용서했을 때나 똑같은 크기로 사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하고 있었을 때는요, 똑같은 크기로 사랑하고 있어도 70%밖에 못 느꼈을 거야. 근데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람의 사랑을 100%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있죠. 물론 지금 요나는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들은 아니지만 니느웨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자기에게 하나님께 여전히 설명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사실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제일 중심에 두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알지만 알지 못하는 사랑의 깊이. 이걸 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가 크시고 짜증나 맨날 용서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은혜롭고 자비롭고 나에 대한 그 깊은 사랑 한번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요나에게 가장 필요한 숙제였고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길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죠. 하지만 더 아는 게 필요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요, 그가 주신 삶의 어떤 돌보심도 아니고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줘서 좋은 것도 너무 있지만 그 사랑 자체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셔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거거든요. 요나서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가 아니라 정말 더 넓고 깊고 높이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삶으로 가르치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라는 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삶으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요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진짜. 물고기 뱃속이 뭐야? 박넝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요나가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안 듣는 것 같아서 계속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지만 우리도 좀 들을 귀를 열어서 요나보다 좀 겸손하면 더 좋고 들을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좀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불편한 것들로 좀 가르치실 수도 있는데 좋은 것들로도 가르치시죠. 여러분 좋은 상황이건 안 좋은 상황이건 평범한 상황이건 요 삶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귀 기울여 하나님을 배워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요나서 말씀으로 함께 했고 이번 주일도 아마 요나서 설교 다음 주일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사금하시는 분들도 설교 찾아보시면 좀 보완이 되실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요나 오랜만에 스토리를 만났으니까 좀 더 풍성하게 요나를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배워가고 하나님을 느껴가는 그런 경험들이 오늘 하늘도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